오늘도 주의 성전에 올라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성장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의 통계에 의하면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 어떤 계기를 연구를 해봤어요. 그런데 100명 중에 5명은 자기 스스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약 5%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00명 중에 약 5명의 사람들이 노방전도나 축호전도, 이런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 90% 이상의 사람들이 아는 사람을 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즘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전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요즘 시대의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관계 전도고 오이코스 전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 주변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교회를 소개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가장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빛으로 산다라는 의미가 뭘까?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빛으로 살라고 명령하셨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산다라는 이야기가 뭐예요? 착하게 사는 것, 착한 행실로 살아가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우리 남편을 전도하고 싶고 우리 아내를 전도하고 싶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전도하고 싶고 우리의 직장 동료나 우리의 친구들을 전도하고 싶은데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 우리가 그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되고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그 사람들을 착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그 사람이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착한 사람이 될 때 그 사람들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여러분의 평판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빼놓고 얘기하실 때 이 박성일 목사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긍정적으로 얘기하느냐 부정적으로 얘기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때,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구세군이라는 교단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구세군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자선남비, 12월 말 되면 자선남비를 하는데 저는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구세군이라는 교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구세군 사관학교에 가서 구세군에서 목회를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길을 이렇게 인도하셔서 성결교단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구세군의 창립자가 누구냐면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님이에요. 윌리엄 부스는 원래 감리교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감리교 목사님인 이 목사님이 이 사역할 당시에 1865년 정도, 이때는 영국에 막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럽고 그랬는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뭐 가난한 사람들, 뭐 그 다음에 불황자들, 그 다음에 또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는 풍토가 있었어요. 아니, 교회 안에 누구든지 와야 되잖아요. 누구든지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뭐 냄새가 난다,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옷의 상태가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막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막으면 내가 밖에 나가서 그 사람들 섬겨주면서 그곳에서 예배 드리겠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음식을 제공해주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구세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젊은 전도자가 이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도 저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자네는 예수님처럼 그들의 발을 씻겨 보았는가? 자네는 예수님처럼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가? 자네는 예수님처럼 그들이 있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그들을 섬겨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젊은 전도자가 이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에 말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의 삶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주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들을 섬겨줬던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그냥 단순히 복음만 전해서 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겨주었던 것처럼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주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할렐루야, 그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잘 섬겨줘야 되겠다, 그 사람 앞에서 내가 핏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큰 잔치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이제 베풉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을 초대를 하는데,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한 달 전에 미리 이제 날짜를 정해준다고 그래요. 우리 주인이 당신을 초대하니까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날짜 빼놓고 그날 꼭 오세요, 이러면서 한 달 전에 초대장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초대 날짜, 잔치를 해야 된 그날 임박해서 다시 한번 이제 종을 보내서 내일 잔치를 하니까 이제 오세요,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주인이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을 초대를 했는데 이미 한 달 전에 초대장을 보내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못 가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얘기를 합니다. 시내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누구든지 다 데리고 와라. 근데 시내 나가서 사람들 데리고 왔는데 그래도 자리가 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또 종에게 마지막으로 명령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할렐루야. 이게 주인이 종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배설할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자리가 빈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 길거리에 나가서 누구든지 만나면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우리가 이 자리가 채워지면 그때 잔치를 하겠다. 강건하여 사람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종에게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주인입니다. 이 주인은 큰 연회장을 이제 빌려서, 그리고 이제 음식을 많이 만드는 거죠. 음식을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내서 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안 오니까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오면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은 누구를 상징을 할까요?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은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풍성하신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고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완벽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유하신 하나님을 만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부유하신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윗처럼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금은보화 가득 가지고 있고, 자기 밑에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군사들도 너무나 많고,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다윗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부유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초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잔치가 벌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영원히 살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장착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지금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는 것이 없대요. 슬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병드는 것도 없습니다. 요즘 우리 부계제일교회 성도들 중에 아프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 아픈 것이 없는 거예요. 아픈 것이. 그 다음에 아픈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음도 없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 내가 삼층천에 갔다 왔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보면요, 이 세계관이 좀 독특한데, 유대인들은 이게 삼층천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1층천이 어딜까요? 1층천은 하늘이에요, 하늘.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 1층천은 새들이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있는 이 하늘을 1층천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2층천은 우주입니다. 별이 있고 달이 있고 해가 있는. 그리고 3층천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3층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게 되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나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어디에서 눈을 뜹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뜨잖아요. 우는 것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눈을 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당장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들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 하나님,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에게 건강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셔서 오랫동안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너무 시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오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너무나 시시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빨리 가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죽음이 두렵죠. 그러나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시시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런 고백하죠.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천국 잔치를 준비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이 자리에 참여하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핑계를 댑니다. 이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핑계가 뭐예요? 난 바쁘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특별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나는 바빠서 당신의 초대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지금 죄를 진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일상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것을 포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 소를 잘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밭에 가서 밭을 잘 일궈놓고, 그 다음에 결혼했으니까 가정을 잘 세우고,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이거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인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관리하는 거, 소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밭을 관리하고 이런 거 하루 지나서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잔치에 참여하고 나서 결혼한 사람은 우리 부인이 결혼했으니까 같이 와도 됩니까? 이러면서 같이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할 때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모든 이유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그런 겁니다. 때로는 바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교회 나갈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그렇게 도덕적으로 그렇게 악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죽어도 천국에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전도하다가 거부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들은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한 100년 정도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죽은 이후에 천국에 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요, 죽어서 끝나는 것보다 천국에 있으면 좋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면 좋죠,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런데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것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인은 포기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이 오지 않겠다고 얘기해도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가 가득 찰 때까지 종들에게 명령하잖아요. 시내에 나가라, 그 다음에 길거리에 나가서 누구든지 데리고 와라, 이렇게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주인의 종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거부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기도 했지만 주인이 계속 이야기하니까 4번이나 주인의 말에 순종합니다. 마지막에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강건하여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강건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닌카존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안 오니까 그 사람 멱살 잡고 팔 비틀어 가지고 억지로라도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힘으로 제압해서 그 사람 끌고 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포기하지 말고 집요하게 설득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이 종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자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에게 맡겨주신 가장 큰 사명,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이 뭐냐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특별히 내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최고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극단적인 경우지만 우리 아들이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가 조금 있으면 추락한다라는 것을 내가 미리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들이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그냥 비행기 타도록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뜯어 말리잖아요, 못하게. 여러분들, 우리는 내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여유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순천에
순동교회라는 교회에 박병선 장로님이 계십니다. 아마 이 장로님 아실 거예요. 진돗개 전도왕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순천에서 시의원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던 분인데 이게 시의원 하면서 인기도 좋고 사람들 앞에 인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재선에 도전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제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가시게 된 거예요. 이분이 교회를 다니고 나서 1년 동안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냐면 750명을 전도합니다. 우리 북의 제일교회 이런 분 한 분 계시면 우리 이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도전되지 않아요? 이거 뭐 꿈나라 뭐 다른 나라 이야기 같은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1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전도한 사람이 750명이에요. 750명. 원래 재선에 도전하려고 했는데 포기했어요.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요즘도 이제 전도 세미나 많이 다니세요. 이 사람 붙어진 별명이 뭐냐면 진돗개 전도왕이에요. 진돗개가 뭔가를 한번 물면요, 이게 놓지를 않는데, 그래서 한 영혼을 전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끈질기게 달라붙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권면하고, 언제까지 이 사람에게 달라드냐면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올 때까지.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전도에 대한 열정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 전도의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전도의 열정을 보이셨잖아요. 99마리의 양이 남아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들판을 헤매십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세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너무 분주하고 바쁘시지만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셔서 누구를 만나 주시죠?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외롭게 정말로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낮 12시가 되어서 홀로 물을 길러 오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까지 들어간,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보여주었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를 이 여인이 만난 거예요.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이제 동네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동안 자기를 따돌림 시키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부끄러운 인생이거든요. 사람들에게 나서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와서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러면서 전도하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 사마리아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한 영혼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끈질기게 사랑으로 강건하여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늘에 베푸신 놀라운 천국 잔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하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초대를 거부하죠.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너희들이 나가서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죠? 그러나 성경은 썩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베푸시는 큰 잔치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본문의 종이 거절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길거리에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사랑으로 설득해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본문의 종이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여 길거리에 나가서 하나님 초대장을 아버지 그들에게 전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며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계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복음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너희시기로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큰 천국 잔치를 베푸시고 수많은 영혼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만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끈질기게 사랑으로 강권하여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